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모호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경상북도 영덕에서 일가족 3명이 갑자기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족 모두가 독버섯을 잘못 먹고 숨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출신 이민자 5명이 공원에서 버섯을 따먹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식중독 현상이 나타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해자들 모두가 공원에서 발견한 버섯을 모국에서 먹었던 식용버섯인 줄 알고 잘못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버섯은 독버섯으로 겉으로는 식용버섯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독버섯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버섯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버섯을 따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뱀에 물리고 벌에 쏘여 죽기도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독버섯을 일반 식용버섯인 줄 알고 먹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버섯은 균사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버섯 또한 하나의 균입니다. 그런데 이 균들이 어느 것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작용을 하지만 대부분의 버섯들은 인간에게 해롭게 작용하는 버섯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버섯을 채취하거나 먹을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아예 먹지 말고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서 사서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많이 있습니다. IQ가 좋은, 집안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학교 분위기 등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것과 함께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아는지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 것인지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책을 보는데도 시험만 보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 때만 잠깐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보는 학생과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만 보는 학생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분별을 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후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후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질문에 지혜, 즉 분별력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오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간구로 인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또한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력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천기는 분간할 줄 알면서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씀합니다.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러나게 사역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사역을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유명하게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동생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들과의 대화에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이 때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의 때가 되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더 깨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기에 우리는 참된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욱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귀신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당을 보면 사람들이 말할 때 신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귀신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선 내 뜻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이 아니라 전령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뜻을 전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면 먼저 비워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선입견입니다. 아집과 욕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경이 다른 것으로 덮여 있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선입견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릴 때 우선적인 기도는 내 뜻을 버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세기의 경일기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따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온전한 의지가 있느냐고 먼저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 즉 순종의 자세가 먼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것은 이기적 욕망, 사심, 옳지 못한 마음의 동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외모만 보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사욕,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른가? 내 마음이 순수한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순수한 동기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데 문자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의 본질을 알고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말씀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안식일의 정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정신을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를 병에서 해방시켰으며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모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할례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일로 예를 들면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며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들도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에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이는 결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파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잘 요약해 주신 것처럼 성경 말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존재하게 됩니다. 옛 자아의 소욕,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한 성령의 소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욕은 서로 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까지가 온전한 대화이며 온전한 기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기도를 멈추고 시계를 보면서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친밀하셨습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십자가의 잔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며 산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명하게 분별하여 순종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